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 그래, 주님의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이고 축복이 되는 예배이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분들에게 이 복을 받을 그런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그랬을 때 그 주인의 집에 식구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는 그런 인물이 되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24장 45절에 보면 이 충성되고 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때를 아침 또 점심 저녁 그 때를 따라 양식 식사를 말해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렇게 누구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 4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는 중간에 것을 이제 생략하면 그에게 복이 있다. 그는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귀한 인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귀한 인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의 특징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충성만 있어서 안 되고 지혜가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일꾼은요, 늘 언제나 따라다니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는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충성이라는 일꾼이, 이 단어가 나올 때는 늘 언제나 거기에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꾼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은 충성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일하는 그런 일꾼을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양식.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눠주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종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달란트 얘기가 나와요. 종들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는데 열심히 일한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아주 게으르고 일하지 않는, 일을 안 하고 그냥 놀아버린 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게으른 종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은 악함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25장 21절에 보면 충성되고 착한 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일 열심히 하고 일한, 양식을 막 나누어 준 그 종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착한 일에 충성하였음에 착한 일은 열심히 양식을 나눠주느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가하게 되는 겁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뭘까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거죠. 이게 주인의 즐거움, 예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은 세상의 즐거움과 조금 이렇게 대치가 되는 건데 비교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의 즐거움은 다양한 오락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의 그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 하나님의 즐거움은 세상의 것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을 하나를 꼽아라면 그것은 바로 영생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에게는 영생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기쁨을 얻는 거지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습니까?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까? 달란트 갖고 일했다는 겁니다. 달란트라는 건 재능을 말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기가 갖고 있는 건강, 또 이런 어떤 지혜라든가 돈, 이 모든 것을 갖고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는 성도는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은 영생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지만 열심히 양식을 나누어주는 주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밥 굶기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니까 때를 따라 이렇게 일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로, 그리고 그가 복받은 자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예수 믿는 것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가난했는데 예수 믿어가 부자가 되고, 몸이 아픈 병든 몸인데 내가 예수 믿어서 건강해진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병들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건강해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말.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있고 뭐 다 언제나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이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삶의 모양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예? 목사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똑같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꾼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꾼은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종은 악한 종이라고요. 달란트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잖아요. 있는 것도 뺏는다니까요. 그러나 일하는 일꾼에게는
더 가지라고 더 많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 일꾼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축복받은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다른 거로는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은 마귀 사탄 죄가 역사하는 곳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낳느냐에 따라 누구의 자식이 되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다른 것으로 어떤 그런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든가 뭐 기도 많이 해서 세상 이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렇게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얻는 것, 죽음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뒤에다가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을 아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데,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예수가 내 죄를 다 사해 주신 십자가, 예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십자가 구원의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여러분이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가르쳐 줘가지고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닌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8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가르쳐 줬지요? 성령님.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는 100% 우리 자신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보면 잘 나옵니다만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새로 나야, 부모에게서 난 것 말고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또 살 수도 없고,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신분이거든요. 신분.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느냐? 대한민국 사람이냐? 신분증이 저 중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신분이 다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는 전쟁이 일어나가 그 나라의 신분을 갖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족이 죽고 막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뭐냐? 과거에는, 성경에 보니까 과거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 믿음이 있기 전에는 마귀에게 종으로 살았대요. 마귀의 종의 신분을 갖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며 망할 짓을 하며 살았거든요. 저주 아래 살았거든요.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하면서, 그 믿음은 바로 앞에서 말씀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어버리는,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신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분 의식을 가진 우리의 신앙 속에는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신분. 예수님의 종으로. 그래서 이 성경에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종은 아주 거룩한 종이지요. 주님의 종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을 한순간도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예수가 나를 구원하고 나는 죄를 다 이겼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는 그걸 가져요. 하나님의 종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주의 종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인정하지요? 여러분은 주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입니다.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종으로 사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으면 되는 거고, 예수의 종은 뭐 하는 겁니까? 예수의 주인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내 양식이 아니고 누구의 양식이요? 주인의 양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주인의 집의 식구들에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야지. 종은 일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종은, 주님의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때를 따라, 그러니까 끼니마다 주인의 양식을 가지고 그걸 주인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인의 양식이 뭐냐? 말씀이거든요. 아멘. 주인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식을 준다는 것은 설교도 그런 부분이지만 또 더 강력한 것은 삶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사람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양식 나누는 겁니다. 아셨죠? 설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굶주려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자가 없도록 만들어라. 영적으로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 이 주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굶어 죽을 자가 없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 이 영적인 신분이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강력하게 살아있는 성도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신분이 정확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는 영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신분이 두 개가 있어요. 육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김 보임이라. 네. 영에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데요. 받는다는 것은 그걸 한다는 것,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니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 교회와 또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양식을 나누는 일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어떤 그런 정말 천국의 문으로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이 천국의 문으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일꾼들은 누구 집에서 일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의 집에서 일해야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성도는 일꾼입니다. 일꾼입니다. 아멘.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일꾼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역 성도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목사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사역자라고 말합니다. 저는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새안양교회를 사임하는 순간에 저는 목사는 맞지만 사역자는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지요. 교회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새안양교회 사역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새안양교회의 목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사임하는 순간에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목사일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 사역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가 성도로 존재하지만 거기에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여러분은 사역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역 성도라는 말의 의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일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내고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의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교회가 5만 교회 가까이 넘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슬로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풍전등화 같이 앞으로 미래에 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살아남고 또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뭐가 필요하냐? 목사도 있고 건물도 있고 성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도 있고 죽은 교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죽은 교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요, 병든 사람은 그저 집안에 병실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일을 하면 말립니다. 당신 몸이나 돌아보세요. 당신 건강이나 챙기세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병원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가요, 건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떠나요?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가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성도가 건강해야 그 건강한 성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에는 건강한 성도들이 몇 명이 있지요. 그러니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은 교회 성도의 신앙의 건강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어떤 관심이 있냐,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출석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고, 헌금을 드렸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여기에만, 건강하게 드렸느냐, 건강한 성도로 예배를 드리고 건강한 성도로 기도를 하고 건강한 성도가 되어 전도를 하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은 말씀을 떠난 교회를 말씀 쪽으로 끌어올리고 바꾼 것입니다. 이 개신교가 된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미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2의 종교개혁, 바로 평신도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역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 목사만 사역자로 만들어버리는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고 죽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하는, 사역하는 사역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새안양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사역 성도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교회가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내고 또 다른 교회들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심각한 이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는 연말에 한 성도 1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이제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냐 하면, 목사인 저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들이 모두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일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 또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는 일꾼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쁨이 뭘까요? 한 영혼 살아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일을 해야 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안 하고요, 그저 그냥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 아니라 일하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 1사역을 저희 교회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가 나누어져서 많이들 수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위원회 안에 여러 가지 이 팀들이 있고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 교사로 또 다양하게 이 섬김 쪽으로, 찬양 쪽으로, 또 청소 쪽으로, 전도 쪽으로 여러분이 헌신하신 분들이 계셔요. 저는 일하겠다고 자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이 일하겠다고 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일사역을 하자고 했을 때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일을 실제로 종으로서 양식을 나누는 자, 우리 주위의 영혼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육, 전도, 예배, 찬양, 관리, 목양, 친교, 봉사, 이렇게 7개 위원회가 있고요.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것이, 이 7개 위원회에 장로님 한 분씩 위원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께서 위원장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 위원회 아래에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서와 팀들이 있습니다. 부서는 16개가 있더라고요. 그 16개의 부서는 교육부서, 양육, 셀사역, 전도, 안내, 음량, 찬양, 시설관리, 청소, 차량, 미디어, 기도, 행사의전, 구제, 그 다음 경조, 친교, 사역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마다 부서장이 있고요. 또 팀별로 움직이는 찬양팀, 그리고 전도팀, 기도팀, 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팀장님들이 필요하고 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기관 속에, 부서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을 해야 건강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나의 양식을 들고 다른 영혼을 먹이는 일에 쓰임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한성도 1사역의 그 비전을 갖고 차츰차츰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열심히 모일 것이고 열심히 헌신할 것이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그러면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내가 그 양식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군인을 병든 사람, 잘 걷지도 못할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그 사람만 죽어요, 그냥. 여러분이 먼저 일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셔야 돼.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이 일사역, 한성도 일사역의 핵심이 뭐냐면 운동력이에요. 그 운동은 내 육체의 건강의 운동이 아니라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 안에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원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게 말씀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일하는 축복받은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의 능력은
운동력이래요. 활력이래요. 활력. 활력은 활동력이거든요. 자,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활력이 있는, 바로 운동력이 있는,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아직 제대로 이렇게 일을 신청하지 못한 분은 꼭 하나 이상을 신청하셔가지고, 그건 뭐 일주일 내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좀 시간을 내서 그 귀한 걸 주님께 드립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어넣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저주해버렸잖아요.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주님을 위하여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